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창대교회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참된 깊은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하여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기니 그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게 제목으로 복음편지 9번째 만남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장 잘 알잖아요. 기도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가장 또 놓치는 영적인 부분이다. 과학이란 말 자체가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 행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취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의 기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기초 아래서 말씀과 기도의 기초 아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가장 축복받은 증거는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였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에 말씀을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인생과 교회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딱 결론을 붙잡고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단순한 이 원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도전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마땅한 원리, 영적인 원리 앞에 딱 나가요. 그리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실상 이 힘이 없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비밀이 내 삶에 없다. 그러면 나는요. 내 삶의 내 생각조차도 넘어설 수 없는, 즉 말해서 로마서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더 이상 복음이 내 삶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틀을 다 깨뜨리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회복하고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시는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딱 영적 원리 앞에 결론놓고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지. 이 딱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자, 종교의 기도, 짐승에게 절하는데 뭐예요? 응답 오고, 돌나무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 종이 그림 사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제가 비교 종교학 신대원 다니면서 하면서 남미오랑개교 아시죠? SGI 가봤거든요. 신기하대요. 뭐냐면 얘들은 우상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그 부적 같은 거라고 하나?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정해져 있다. 일본에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림처럼 막 그려놨어. 그거를 딱 붙잡고 진짜 이렇게 해요. 남묘랑개교 이렇게 한 30분을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제 신분을 잘 숨겨서 어떻게 힘들게 들어가게 됐는데 집회까지 예배 드린 것도 봤거든요. 제가 잘 안 열어주는데. 그리고 제가 딱 가서 봤는데 야 뭐라고 하죠? 겉으로는 SG 문화회관으로 편안하게 문화 행사처럼 하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영적으로 신비한 것처럼 현혹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 제가 마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으면 어때요? 이랬더니 저한테 막 간증을 막 하는데 막 응답이 된다고 막 이래. 사람들이 속아요. 고린도 1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죠? 불신자들은 귀신과 사단을 섬기며 응답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은 응답을 향해서 뭐예요? 생명 걸고 도전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느껴야 돼요. 뭐라고요? 불신자들은 이방인의 제사, 귀신을 제사하는데요. 그 응답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가치를 향해서 생명 걸고 도전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이상한 종교단체도 만들고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고 계속 문제들을 일으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무속인 전도 뭐 많이 가보셨잖아요. 저도 한창만 다닐 때 있었는데 용도에서 한번 같이 갔는데 같이 갔던 전도했던 팀 애가 갔는데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 저한테는 이제 점괘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이렇게 임마누엘교가 생기면서 동삼동에서 점이 안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남항동 쪽으로 빠져 있는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제 점을 못 봤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 얘 인생을 막 이렇게 막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너무 기분 나빠서 무당한테 대들었다가 무당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나는 말리고. 그런데 제가 그때 잊지 못할 게 뭐냐면 귀신한테 사로잡힌 무당이요. 너무 확신 있게 얘 인생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나도 걱정이 되다니까. 얘 인생. 그 나와서 막 무당한테 맞아서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데 내가 괜찮다면서 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싶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다. 어? 그럼 나는 무당을 통해서 내 구원이 증명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다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 어릴 때 기억이 야 무당이 귀신한테 사로잡혔는데 이렇게 확신 있게 점괘를 선포하는 데 있잖아. 야 이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의 기도의 흐름을 보면서 아 쟤들은 망하니까 귀신노를 가져야 돼요. 귀신 섬기는 자도 귀신의 능력으로 응답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비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며 내 응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향하여 믿음에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도 저런 믿음으로 저 응답으로 인생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에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드릴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해한 정상적인 자녀는 부모 앞에 절대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거든요. 인지하고 다 채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고 두 번째 뭐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혈루증 걸린 여인, 소경된 자, 안전뱅이, 심지어 뭐요? 죽은 자까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인생의 모든 근본과 뿌리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돼서 참된 자유함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그림자, 신약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보고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이 지금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회개하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메타노니아다라는 단어를 써요. 즉시 돌아서다. 뭐예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가치를 향해서 기도 제목이 흘러가요. 내가 기도 제목의 모든 것에 방향이 되고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돌이키다. 어떤 방향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원리. 상황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 붙잡고 기도하고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포럼도요 되게 중요한 게 이런 포럼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또 말씀을 놓쳤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이게 포럼이 되면 안 돼요. 포럼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제가 이러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 어제는 못했지만 내일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주기도문 놓고 기도하는데 가끔씩 앞뒤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익숙 안 돼요. 마찬가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 그래. 나도 모르게 문제, 사람, 내 연약함에 딱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요? 소망의 인내죠.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내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정말 이것 붙잡고 조금만 방향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뭐예요?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가장 큰 틀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나라는 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렘넌트들 사역할 때 상담 많이 하면 맨날 애들이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왜 나는 남한테 싫은 말도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피해만 보고 살아갈까? 막 그런 애들도 상담 많이 하고 왔는데 내 걔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안 바뀔 거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다. 한 렘넌트가 저한테 우울한 생각이 자신의 삶을 사로잡아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삶을 떠나지 않는데 이 생각을 멈추고 싶다. 그래서 제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 뇌사 상태. 그러면 생각 멈추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묵상할 수 있는 체질이 돼 있네. 한 가지 생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체질이 돼 있구나. 단지 지금까지 그 생각을 사단한테 빼앗겼을 뿐이야. 얘가 놀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게 항상 영적 문제고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을 사단한테 빼앗겼구나. 나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가진 렘넌트구나. 근데요, 그 생각의 틀 자체가 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됐어요. 얘가 처음으로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글작품이네. 그러면서 쉽지 않죠. 끝없이 자신의 삶에 짓누르는 나 중심의 생각을 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하고 복음이 자기의 삶에 흐르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고. 재작년에 만들어진 찬양에 말씀대로 되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진짜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나 중심의 생각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상황에 사로잡히는 우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중심의 생각의 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조금만 돌리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포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나 중심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나를 믿음으로 꿈꾸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이 쓰실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9시간 15분짜리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 돈을 자신한테 끌어들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막 이랬잖아요. 비싼 스포츠카 사진 딱 있으면서 이 차는 나에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고 모든 돈들이 나한테 몰려들 거다. 그렇게 야. 근데 그거를 이미 한 53만 명이 이미 본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구독자가 10몇만 명. 야, 그래. 창세기 3장 묵상 고백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번 간다.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잠재의식을 딱 사로잡는. 그래서 불신자들도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면 그 생각이 내 삶의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생명과 창조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말씀 성취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과학이다. 말씀하는 거죠. 자, 끝없이 오늘 보는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흑암은 완전히 무너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성경에 끝없이 역사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말씀하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 10장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신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약속을 주시고, 그죠?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40주야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채우시고, 엘리사에게 딱 섰을 때 아름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여 있어요.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요. 그때 뭐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그 다음에 병거들, 말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결국에 뭐예요?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응답 주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실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어디에요? 삶 속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서론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우리가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가장 근본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 고민을 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자신의 묵상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찬양으로 써왔어요.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부안에 작곡하는 친구를 통해서 작곡해서 고등부 아이들이 성가대도 찬양도 하고 했었거든요. 자, 뭐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에 증거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이 증인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성도님들 어떤 삶의 상황과 상태 속입니까? 오늘도 마치고 포럼할 때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여기 머물지 마세요. 포럼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의 고백, 승리의 선포,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신앙 고백. 오늘도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열왕기상에 그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40주야를 달려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뭐예요? 증거를 가진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성취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일평생 마음껏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